여러분들은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고향에 가신 분 계세요? 고향으로. 고향에 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다 서울이세요? 네, 근데, 감사하네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지금 38선에 가려서 갈 수 없는 그런 고향을 뒀기 때문에 제 고향은 황해도 황주에 고향을 둬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해 추석만 되면 조금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난다고 할 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러움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부러워하다가 하나님이 98년서부터 노숙인들하고 구정 때나 추석 때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라. 그래가지고요, 때만 되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는 못했지만, 그때, 가끔 한국에 나오면, 시간이 맞으면, 네,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98년도에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에 갔을 때 저를 같이 사역했었던 유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계속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노숙인들을 모시고 이번에 또 사역을 했는데 엄청나게 54차 이 노숙인들 그걸 갖다가 사랑나라라고 합니다. 사랑나라 집회를 60명과 함께 처음서부터는 한 150명부터 시작했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서 한 60명인데 진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불의 바다가 됐고 은혜의 바다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침을 처음 체험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자는 승리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란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심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던 이 큰배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금을 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깨닫고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자치는 십자가에 들어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2장에서는 악한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왕들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몰아붙이고 평안과 안전하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로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제가 양평에 사야 돼. 양평에 오다 보니까 큰 플래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얼굴 하나가 붙여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있는데 비핵화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만호 이 분이 종전 선언하면은 앞으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 철수하라고, 미국 군이 철수하라고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공산화한다 하고 계획하는 것이 북한의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섬찟하더라고요. 이 가짜 평화를 통해서 한국의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북한을 86년서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선거를 하면서 그 성경책을 배달하고 북한을 연구하는 그런 시기를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저만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학적으로는 저보다 얼등하게 수준 높은 사람도 많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이 핑크빛에 물들어 있는 하나의 생각뿐이지 실제로 북한에서 움직이는 생각들이나 이 논문이 안 나온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나온 이후에 많은 개선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니까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손석희 양반하고 그 다음에 요새 이 에스더 본부 기도본부가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도 언론인의 이 거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도 얘기 들었지만 하나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여기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기도했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았는데 거기다가 한걸레 신문이 그래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겨레로 알고 있는데 한걸레래. 그래서 보니까는 또 김어준이 또 그것을 제공했대요. 나는 꼼수다라고 하는 그 양반이 제가 이렇게 주일이니까는 고운말 쓰기 운동을 해서 고운말을 쓰려고 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을 거기다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 진짜 한걸레구나. 왜냐하면 가짜가 요새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진짜가 가짜가 되고, 이 뒤죽박죽 되어 가는 세상을 보면, 오늘, 에레미야 2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현상이 한국에도 일어나는구나. 제가 경험했던 북한은요, 엄청나게, 거짓으로, 이 돌돌돌돌 성장되어 있지는 그 북한 사회입니다. 이 백두혈통이요. 백두혈통은 없어요. 백두혈통부터 백두혈통이에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요. 제가 왜 북한을 그렇게 자유롭게 거소증이에요. 거기서는 거소증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일투사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사촌이. 그래서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김일성 아저씨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김일성과 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역사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조작이구나. 그리고 총차고 했다. 웃기는 소리.
그리고 그림 그려 놓는데요. 참, 이 사람네들의 이 한 사람을 우상화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집어넣구나. 우상화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 음식은 하나도 쓰이지 않고 그 우상화 작업으로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이 동상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네, 평양에 있는 거는요 20층 건물에 20층 건물을 여러분들 가면요 개미만 해요. 그런데 왜 가? 목사들도 간다고요. 목사들도.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거기 가는 순간 바할의 영을 받고 거기 가는 순간 태양의 영의 영향력이 받아서 거짓 영으로 내가 이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두 번은 내가 이해한다. 가서 땅 밟게 하는 것. 세 번까지는 가는 목사들 가짜다. 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 이상 간 목사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썩어 빠졌어요. 교회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걔네들이요 안 돼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빨갱이라고 그랬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자기는 1억짜리 변호사 사면 저기는 10억짜리를 가지고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법을 바꿔버린대요. 법을.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그러한 대법관들과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이 나라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것을 맺혀서 회개하고 북한을 위해서 정부를 제대로 바꾸자고 하는 에스더 본부, 기도 본부를 거짓으로 만드는 그 썩어 빠진 언론인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쟁의 최말단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유엔 설교, 유엔 연설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문재양 아저씨께서는 미국에 갔는데 파자마 바람에 그 국무성에 차가운 보가 나와가지고 영접하는 것 비참해요. 아니 일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데요. 그냥 평상복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나온 아줌마가 영접을 했다. 그리고 또 저쪽 뉴욕에 가는데 그것도 더 없어. 사람 한 사람도 안 나왔어. 뭐냐? 너는 북한의 하수인이야. 북한의 하수인은 우리가 대접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기조연설했다? 무슨 기조연설이래? 20명밖에 참석하는데 무슨 기조연설이야 거기에. 그 대통령마다 각국마다 다 한 번씩 해요. 그런 연설은 무슨 기조연설이에요. 기조연설. 아닙니다. 가서 그냥 내가 북한의 하수인으로 왔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니까 우리도 원합니다 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분은 북한에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대통령을 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이 America is so tru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웃어요. 미국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트럼프도 내가 이런 반응을 원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북한 얘기하다가 미국은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분이 사용하는 것, 월십도 사용하고요. 기도도 사용하고 예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예배를 안 드린다. 지하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열심으로 하죠. 그러니까는 다 어디다 갖다 버려 수감해요. 예. 저 교화소에다 수감을 하고 정치수보 수감을 해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쪽은. 네. 그냥 거짓이 난무해버려. 그런데 미국은 so truth. 진실하다는 것이에요. 왜? 요번에 문재인 아저씨께서 이 김정은 했다고 비핵화한다고 달랑 이렇게 이 종이 쪽지 하나 갖다가 주는데 일본 이 수상 만나면서 트럼프가 딱 보여줬잖아요. 멸시예요, 멸시. 신문 기사는 그 사람 그 행동이 점잖지 못하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에서 연설하는 거 보면요. 진실하게 했어요. 경고했어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이 네가 한 거니까는 너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빠지고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비핵화 안 하면 너희들은 끝장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묘하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잡혀 들어가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분해서 막 기도하니까 종아 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제물로 사용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미국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좌파가 한국을 지금 좌지우지하니까 이 좌파하고 북한의 고스를 한꺼번에 싹 제거하면 통일이 쉬워요. 할렐루야. 그거 깨닫고 나니까는 진실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는요,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헤지펀드의 왕이에요. 이분은 조지 소로스는요, 일반 이 부자가 아니에요. 이 거부인데도 이분은 사상가예요. 조지 소로스는요, 사상가예요. 그래서 그가 걸어왔던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면서도 반유대주의를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폴란드에 살면서 이 유대인 학살 때 이분이 이 가정이 돌아섰어요.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순사한 이 조선 사람들 있죠. 예, 그놈들 다 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바로 누구예요? 예, 문재인 아저씨야. 예, 그 문재인 아저씨가 북한에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예, 북한에 또 자녀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미인계 당해가지고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얘기했다간 또 잡혀가 갈라. 예. 그런데 조지 소로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공산주의 영을 가지면서 단일 정부로 이 세상을 자기가 돈은 많지만 자유경제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일 정부, 전 세계 단일 정부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과 조지 소로스가 하는 정책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조지 소로스의 밑에 키신저가 있고요. 조지 소로스 밑에 그 민주당의 뿐만 아니라 공화당에 있는 저쪽 이 부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소로는 무엇을 미국에다가 주입을 시켰냐면은 사회주의를
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요새 저기 러시아하고 저기 뭐야 트럼프하고 뭐 막 그 무슨 비밀 게이트가 있었다. 뭐 트럼프가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자하고 같이 잤다. 뭐 막 그렇게 헛소문을 도는 곳이 그동안 이 러시아에서 간첩들이 러시아 첩보들이 미국에다 살살 뭘 이렇게 교육을 시켰냐면은 사회주의를 배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뭐 정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처럼 똑같이 러시아는 미국에다가 그러한 영향력을 몰래 이 영향력을 비췄어요. 그래서 미국을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그래가지고 이 힐러리하고 이 오바마를 가지고 이 러시아 이 첩보하고의 어떠한 관계, 그 다음에 서류 다 찾아냈어요. 이 트럼프 이 대통령이요 굉장히 두뇌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야 이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다 속해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조지 소로스가 막 돈을 풀고 정책을 하고 하는 것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는데 안 넘어가. 할렐루야. 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왜? 미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요 큰북교회에서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영역, 이전의 기도의 영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에 보탬이 됐다.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큰 교회에 썩어 빠져가지고 재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WCC를 나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돈. 그 썩어 빠진 돈. 필요 없어요. 죽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걸 가지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잠시 누릴 명예, 왜 그걸 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얘기를 해서 좀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만 그들이 생각하는 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 질적으로 다르대요. 왜? 그들은 사탄의 영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지도 못한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생각이 달라요. 이 사람도 내가 전화하면서 옛날에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처음 얘기하니까, 누군지 잘 기억 못하고, 난 누구야? 그랬더니, 그러냐고.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용건이 있어야 만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그러냐고. 그 다음서부터는 대화가 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생각 달라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만나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만나요. 왜? 교제라는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여기서 회의를 무슨 뜻인지 아세요? 회의는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예요. 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교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찌 진실된 선지자 노릇을 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19절에 보니까 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19절 시작. 회오리 바람입니다. 네, 회오리 바람으로 칠 것이다. 네, 토네이로. 여러분 요새 토네이로는요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사상을,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토네이로, 저기 이 플로리다 를 지나갔던 그 이 토네이로는요 태풍은 엄청나게 지금 일본에서도 엄청난 짜리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일본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그런 지역마다 토네이로가 일어난다든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열차를 탄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타고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인가요?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기차를 타신 거예요. 미국 가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죠? 미국 가려 그러면 어디서 비행기 타야 돼요? 공항 가야 되잖아요. 공항 안 가고 미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항 가려고 하는데, 미국 가려고 하는데 그냥 공항만 가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죠? 여권만 있으면 돼요? 비자가 있어야 되죠? 비자만 있어야 돼요? 비행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아는 사람이 미국 가게 돼요. 인천공항 가지 못하고 저 김포에 가봐요. 아무리 비행기를 기다려도 안 와. 이제는 김포가 아니에요. 인천으로 바뀌었지. 출발을 알아야 돼요. 우리 출발은 어디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게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금 수리했더니만 천국 가는 기차를 태웠어. 할렐루야. 그러면 기차 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리지 않고는 어디까지인가요? 목적지까지 가잖아. 비행기 타고 있으면 자연히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웃기는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조그만 애들이 너무 떠들어. 이게 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스튜디오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도 바깥에 나가서 놀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구원의 열차에 탄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을 해도 우리는 좀 아프죠. 찜찜하죠. 또 롯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망할 때 가졌던 롯의 마음처럼 정말 가슴이 쓰리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진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진실되게 행동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진실되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요일마다 나가서 길거리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니, 우리 정말 김 목사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이 명동에 가서도 외치고, 강남에서 외치고, 다 교인들이 같이 가서 합심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난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 할렐루야. 저거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꽉 주실 것입니다. 네. 왜요? 우리가 끝부분에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은요, 그 때에 그 때를 놓치면은 두 번 다시 안 와요.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전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귀여워해요. 아시죠? 네. 이름 그대로예요. 얼굴 용자에다가 빼날 숫자니까요. 네. 잘생겼잖아요. 예. 근데요,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근데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아주 이쁜 사람을 더욱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사람이 좋아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하는 그런 행동 거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서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중국에서 막 개방되었을 때 83년도에 누구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퇴임했던 닉슨 대통령이 가가지고 개방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5년 동안 15번이나 가가지고 어느 때는 한 번은 21명씩 제가 팀장이 돼가지고요 그 성경책을 가져가는데 가져가 보니까는 단추록이 되더라고. 그런데 한 권도 안 걸렸어. 할렐루야.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쓰임을 내가 받았어. 그때 엄청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98년도에 한국의 노숙인들이 그 당시에 IMF 통해서 지천이에요. 서울역 가도 용산역 가도 영등포역 가도 저 부산역 가도 지천이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허락해 가지고 제가 300명 모시고 금강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순복음교회야. 순복음교회도 잘하는 거 있어요. 300.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때가나 나쁘지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제가 3개월 동안 겨울을 났는데 10월 달에 들어갔나 해서 겨울을 났는데 엄청나게 300명이 한 30명 한 10%만 아주 그거는 정말 얄미워. 요리 패고 조리 패고 하는 완전히 노숙욕이 들어가지고요 막 짓밟아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놈들한테 터졌긴 했는데 270명이 다 회복되고 가정으로 돌아갔던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내가 지금 다시 하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저번 때 우리 김광삼 목사님한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야, 미국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하는데 분명히 한국은 반대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선언하는 사람이 없다. 교회에서. 다 대가리들은 눈치만 보고 나 당하면 어떻게 그럴까봐 안 한대. 나보고 하래요. 난 못해요. 김광삼 목사가 있잖니, 이동호 목사님이 있잖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회의해가지고 신문에 냈는데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국에 큰 영향을 벌여요. 얘기는 안 해도 백악관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게 지금 나타나요. 할렐루야. 제가 원했던 그 편지를 싹 썼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어진 것 여기서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땡큐 아메리카 그것도요 지금 하라면 못해요.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제는 뭐라? 야 이제 그건 그만하고 정치인한테 맡기고 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에레미야서 보면은 에레미야가 왜 정치인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것을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그거는 불경죄야. 웃기네. 그게 거짓이야. 그게 거짓이야. 정치에 참여 그건 정치인들이 하지만 정치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돼요. 썩어 빠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요새 정말 좋은 이 반응이 있는데 우리 그 태극기 집회에서 세 부류로 갈라졌었는데 세 부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그것이 조원진 의원이 내려놓고 나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회의할 때 참석을 했는데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희망이 있다. 극하게 코너에 몰리니까 지도 코너에 몰리면 이렇게 무너지듯이 이제 협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강사들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이렇게 한번 하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좋은 반응이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 순복음교회 뭐 그런 사람을 얘기했을 때, 야 좌파도 파가 여럿이다. 예, 우리가요 좌파가 스스로 분쟁을 해서 폭삭 주저앉게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목요일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파가 갈라져 가지고요 서로 지금 싸움한대. 할렐루야. 진리는요 연합되지만 이게 분리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합으로 움직이지만 그들이 거짓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로 뭉치지만 뜻을 이루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북한은요 몰라서 그렇죠. 북한은 왜 망할 수 있느냐, 왜 망해야 되느냐, 내분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엔 내가 너무 기쁜 게 있어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신 거 하나 있어. 내가 이때는 대통령으로 취급해 줘야 돼. 그분이 그 5일 그 광장에 가가지고요 올라가면서 뭐 했어요? 90도로 인사해 버렸어. 야, 대통령이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의 친구가 인사를 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저는 그거 보고 야 저기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김정은의 처세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가 걔네들한테 인사해? 말어. 왜냐면 내가 소개했거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래. 왜냐면 그들은 그놈하고 왕의 그 어떠한 이 신의 위치가 있는데 신이 저래버렸어. 신이 너 이 친구도 나와 동일해 하는데 그 친구가 인사를 해버렸어. 그러니 숭배를 받아야 하는데 숭배를 해버렸어. 할렐루야. 이 엉뚱한 행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거기 그럴 때 나 아주 잘 쓰임을 받아.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거 보고 야 됐다. 이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구나. 할렐루야. 쪼개져요. 쪼개져. 그러니까는 김정은도 이걸 어떻게 무마할까? 군인들 모여놓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해버렸네? 할렐루야. 몰랐죠? 그러면요,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예. 우리나라는 문재인 아저씨께서 군인들을 다, 그 DMZ에 있는 거라든가 383 근처에 있는 군대들을 다 해장무지 시키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 국무성에서는 너희들 뭐, 둘이 짜고 고스톱해? 내가 허락 없이는 DMZ에 있는 군인을 못 옮겨. 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너 그러면 둘 다 색출할 거야? 색출 당해요. 당할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조지 소로스가 사상가로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무슨 힘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더 빨리 하시네. 예. 이 설교할 때 이렇게 딱 반응이 좋으면요. 너무 기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큰빛교회를 좋아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기 점심 잘 얻어 먹을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마음의 계획들을 이룰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것은요,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거짓 선전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그 계획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을 하고, 예, 그것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북한에 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한 가지 놀랬던 것은요, 그 9.11 사건 때 제가 그 말로만 들었던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며칠 전에 북한에 들어가는데 나오니까 9.11 사건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북한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북한을 왜 내가 평양에 가지 말아라, 목사들은 왜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북한을 딱 방문을 했는데요. 완전히 뭐가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숨이 막혔어요. 아니, 이 중국의 땅에서 이 두만강 건너서 딱 들어섰는데 그때서부터 뭐가 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 저는 당당한 비자를 가지고 미국 언론인들하고 데리고 갔기 때문에요. 미국 언론들이 다 보호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당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눌리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숨이 눌려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다 일을 마치고 나서 3박 4일 동안 있다가 딱 나왔는데요. 두만강을 딱 건너자마자 내 안에 있는 뭐가 샥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요, 달라요. 그런데 거기 방문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놀란 게 있어요. 11살, 12살 된 애들이 아리랑 축제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율동하고 춤추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하는 걸 어린아이들이 공연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1학년이냐 2학년 됐을까? 아니면 3학년 됐는가? 완전히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에요. 10대 명이 움직이는데요. 장구 치는 거라든가 이 공연을 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움직이면 뭐예요? 걔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영 양께서 그 공연 보고 히히히히 그들이 그만큼 공연하려고 그러면요, 반은 죽어요. 그것도 1년 내내 죽어. 그리고 틀리면 제거해버려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북한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신앙 지키기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내가 순결하지 않고 내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단 하루라도 경험하면 정신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리워서 하루 공부하기 위해서요. 일주일간 걸어온 사람도 있어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글을 막 써가지고 밤을 안 새우고 성경 공부하는데요. 10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왜? 빨리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우리 어르신네 이제 그 있어요. 목요일마다 그 이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저기 뭐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식사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30분만 지나면 이 사람 한 사람이 30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거쪽에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쳤어요. 네. 가서 10시간.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이 강의할 때 보니까요. 저보고 강의하는데 그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뭘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하는데 한 1박 2일 정도 되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짧게 하면 안 돼요. 5일 동안 해야 돼요.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그리고 5일 동안. 그런데 처음 참석한 전도사들이 끝까지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경에 한번 해보셨어요? 예. 직장 다녀야 되고요. 애 봐야 되고요. 연속극 봐야 되고요. 예. 친구 만나서 커피 마셔야 되고요. 그래, 못해요. 여기서는요. 예. 북한의 신앙생활은 그거고, 한국의 신앙생활은 이거고, 누가 진실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제가 진짜요, 8개월 동안 무이물이라니까 나 힘들어. 예. 목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저기 까마귀 고기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예.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 고기를 먹이시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조랄돼가지고 점심 한번 같이 먹자고. 점심 한번 때 오리고기 먹고 싶대. 야, 너무 비싸잖아. 딴 거 먹자. 아니 오리고기 먹는데. 에이 그럼 가자. 오리고기 먹으러 갔어요. 네. 그런데 막 분주하는데 저보고 그 주인이 저 끝에 가서 앉으래요. 그래서 끝에 가서 앉았어. 끝에 앉아가지고 오리고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어느 부부가 노인 부부가 딱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야 여기도 못 찾느냐 빨리 와라 뭐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다 그러는데 아들이 조금 있다가 씩씩씩 거리고 왔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허가 받았냐? 허가 못 받았어요. 이 썩어질 정부 말이에요. 조그만 놈한테 가가지고 굽실거리기만 하고 이런 것도 처리 안 한다고 문재인을 그렇게 걸 수가 있어. 30대 초반인데 우와 처음 봤어. 그렇게 막 문재인 뭐 쌍소리 하면서 뭐 욕하고 그 비리에 대해서 막 얘기하라는데 옆에 점심 먹다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친구가 좌파가 아니라 좌파였었는데 우파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 대해서 똑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통쾌해서 아유 어르신 좋은 아주 훌륭한 아들 주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점심 먹어본 중에서 제일 소화 잘 되겠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예, 쉬 하면서 제 아들이 저래가지고요. 제가 매일 기도해요. 이거 하라고. 아니 어때요? 저런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쳐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세요? 저 목사예요. 예, 목사인데요. 어디서 목회하세요? 예.
제가요, 노숙자 사역합니다. 했더니, 아, 그러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예, 그럼 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요. 아, 주인장, 이분들 먹은 거 다 내가 돈을 낼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수도, 까마귀 고기를 먹이시더라고.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재정적으로, 예,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그것을 체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예, 제가 옛날엔 잘 살았어요. 네, 멋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런 맛 못 봤어요. 근데 요새 그런 맛 때문에 살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재정적으로도 예, 좀 쪄들려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까마귀 고기 먹이시겠나 하고 궁금해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딴 데로 가. 네. 25절에 보니까 25절에 한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니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상을 보더라도 똑바로 봐야 돼요. 예. 이상을 보아도 똑바로 봐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예. 그 신천지에서 무슨 대회하는 거, 안산에서는 거절했는데 인천에서는 하게 내준대요. 그러니까 인천은, 예, 좌파 소굴이라, 네. 그 인천은 아무리 그 발전을 하더라도요, 인천에 산 사람 다 이사 가야 돼요. 네. 교회 적고 다른 데 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주세요. 예. 엄청난 피해를 하나님은 진노를 이걸 어디다 부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죄가 넘치는데 그 넘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진노를 쏟지 않고서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를 받지를 않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목요일날 다, 예. 목요일날 다. 7시래, 7시. 맞죠? 네. 저는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사는 이 형제들한테 목요일날 거리 전도 안 하면 나랑 같이 살 수 없다. 여기에 같이 살 수 없다.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왜? 마지막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곧 오십니다. 아니, 곧 와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게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걸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 종말론자는 아니에요. 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특권이에요. 무슨 일이 딱 진행되는데 끝에 가서 정말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처음엔 팍 수련회 가면 가장 인상 남는 게 뭐야? 맨 끝에 가서 맛있게 누가 먹을 거 사주면 그 수련회는 잘 되고 생각이 오래 남지. 그치? 처음에 뭐 좋은 거 사줘도 필요 없어. 끝에 좋은 걸 많이 사줘야, 끝에 기분이 좋아야, 끝에 맛있는 거 먹어야 영원토록 기억이 남잖아. 그치? 맞아. 이 어린애가 그렇대요. 수련회도 그렇대.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처음에 똥 싸고 비벼도 끝에는 좋으면 그것은 성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실패했지만 마지막 태어난 우리 아줌마
동생 이 여성분들은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그러한 여성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할렐루야. 어떠한 얘기를 갖다가 붙여도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 태극기 집회 끝났어요. 이젠 그분은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판도는 이제 결정이 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불쌍한 임종석이요, 내가 이거 적어왔어. 네, 임종석에 대해서 미 CIA에서 발표한 것을, 네, 미 CIA에서 임종석이 청와대 실권자다. 임종석이 문재인 대신하에 청와대 실권자라고 미 CIA 백악관 비밀 브리핑에서 보고하였다. 백악관 안보리인에서 최근 비보도를 전제로 밝힌 바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신하여 주사파 출신 참모 비서관들과 탁현민, 난 탁현민 누군지 몰라. 탁현민 아세요? 네, 탁현민이라고 하는 젊은 행정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외 정책과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주의 고려연방기획을 북한의 김영철과 파트너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눈에 띄세요. 여러분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들 똑바로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이 떠야. 왜냐하면 저는 북한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잔악한 나라예요. 악마예요. 근데 가짜 뉴스를 우리 이 TV 보도에는 뺐대. 얼마나 저는 모욕감이 드는지 몰라. 우리도 이름이 올라야 되네. 왜 에스더 기도본부만 얘기해? 우리는 왜 얘기 안 해? 예. 뭐 하나님의 은혜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종석이가 북한 김영철하고 노동당 변호사하고 얘기되는 것은요, 벌써 저희 대학교 때부터, 전대협 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 왔었다? 그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는 문재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헛바지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재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재인 아저씨, 대통령이라고는 하면 안 되고, 문재인 아저씨,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개가선천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가 변해서 그가 변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빨리 지옥 가는 영혼들을 빨리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처음에 가면 선생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문재인과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 김정은은 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기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제가요, 어디서 했냐? 7개월 동안 억류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잡히면 고충당하고 전기 고문당하거나 당연해요.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건 다 똑같더라고. 잡힌 사람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당했더라고요. 나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다 알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다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못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우리 김금삼 목사님을 존경하냐면요, 이분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영이 밝아요. 찬양 들을 때 봐요. 얼마나 이 하늘에 쫙 솟아요. 전 그렇게 찬양은 못해요. 왜냐하면 술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기 막 이 쓰레기 진주 발견했다고 하는 것도 좀 시켜가지고 좀 요새 사용하기 때문에요. 좀 달라요. 질이 달라요. 네. 예,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약간 그러고 나왔지? 또 잠깐만 3초로 빠지는 게 난 문제야. 억류.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벌벌하게 걸렸어요. 얼벌벌하게 걸려가지고요,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고통당하는 것 말고 신문을, 제가 여러 번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이요, 바뀔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더라고요. 한 번 물어보면 되지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려고 하면은요, 진실이 아니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식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그걸 가지고 또 하니까, 그리고 26명이 걸렸기 때문에 다 방을 각자 해가지고 다 맞춰야 되니까 진실이 아니고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혼자 걸었을 때는 너무 쉬워요. 예, 저희는 여러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가정복 음모죄로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왔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하게, 저기 목사라도 안 돼. 선생, 선생이라 아니야. 뭐라고 불렀더라? 어쨌든 반말이야. 처음엔 다 반말이야. 군인 조그만 19살 18살 된 놈이 야 빨리 청소해 그거 하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이 감옥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좀 전전해 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싫어하는 거 왜 와가지고 전했냐? 다른 목사들은 다 평양에 와서 저기 애국자로 추앙받고 있는데 당신이 한 짓을 참 어리석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뭐요? 물어보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아직 사형 선고하기에 미비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나 하고 처음에는 쭈삣쭈삣 거렸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휙 짙지만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복음, 당신이 믿는 복음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저 목사들 잘 못해요. 우리 다르다 그랬잖아요. 질이 저쪽하고 이쪽은 질이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 샥 들어오니까요, 예, 이 세상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왜 북한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 왜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한 번 죽었으면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심판의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진짜 지옥이 있니? 지옥이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게 지옥이다.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지옥이다. 지옥문 앞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 같다. 뭐 속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지옥은 여기다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용서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요, 김일성 정치과 출신으로 수석 졸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범죄에서 가장 악질, 저를 취재하게 선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네가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론 얘기를 하고요, 나를 회의하려고 하면요, 정말 내가 머리가 좀 똑똑했다라면 저기 김어준 그 사람은 똑똑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3번 서울대학교 재수하다가
못 들어가가지고 뭐 홍익대학 갔다고 하지만 머리가 기가 막혀 좋은 놈이에요. 그런 놈은 다 그 사람네들의 얘기에 혹하고 빠져들어가요. 근데 나가 머리가 좀 띨띨해가지고 좀 잘 모르니까 안 빠져있고 철두철미하게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닥쳐가지고 튀어나갔죠. 그의 논리를 근데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논리는 북한이 왜 외교술이 강하나 그러면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만 이게 내 영이 그 영이 나한테 쫙 기울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이 나의 영에 이렇게 끌려오는. 그래서 수은이 조그만 거가 큰 거 하면 조그만 게 큰 것으로 딱 합친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나면요, 그 영이 쫙 끌어 들어와요. 한 20분 뒤가 그만해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 음식이 달라져. 할렐루야. 짠지 하나에다가 김치 하나에다가 썩어 빠진 누런 이 누린누릿한 밥, 그런데요, 그다음서부터는요 닭고기도 나오고요. 가끔가다 닭고기 있는데요. 근데 자기가 한테 얘기를 잘못하면 닭고기 나오는데 살이 없어. 어쨌든 예. 그런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라도 뼈라도 이렇게 한번 흩어보는 게 그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요 고급 요리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전 선생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요. 그랬더니만 주위에 돌아보니까는 20몇 명이 날 지키던 간호사 군대가 싹 없어지고 그 한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보내더니만 건강하게 가셔요. 돌아서 가려니까 뒤에서 우리 어머니도 집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나를 7개월 동안 엄청난 고난 가운데 택해서 그 사람에게 20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들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잠언서 보니까 잠언서 11장 9절에 보니까 사득한 자가 나옵니다. 잠언서 11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다 찾으셨어요? 11장 9절.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여기에 거짓과 진실이 나와요. 예.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옛날 버전에는 사득한 자라고 나옵니다. 사득한 자는 진실을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인들이 왜 망하느냐? 거짓 보도를 하는 사람들이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차게 되면은 왜 망하게 되느냐? 예,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던 법칙이고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언론인이 거짓을 전하게 되면은 그 도성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진실된 것만 전합시다.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시다. 복음만 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흥해질 것입니다. 진흥한다 그래서 여기는 번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이 문재인이 그 주사파들이 경제는 엉망 아니에요. 근데 맨날 이것만 했지 무슨 걔네들이 무슨 경제 정치를 알아. 근데 망했잖아요. 망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이 대한민국 남과 북이 진리로 통일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호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은혜 베푸사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했던 일은 지도자 양육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처소를 확장시켜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어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거기에 그 사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을 형성을 하는데요. 어느 곳은 8년이 걸렸어요. 그들은요 굉장히 이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95년도에 북한에 고난의 행군을 주었을까? 그것은 점점 북한 안에 순교의 재물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재정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김정일이 자기는 핵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이 파탄의 지경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는데 그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을 바깥에 내보내서 복음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누가 도와줘요? 그 조선족들이 도와주다가 그것도 지쳤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쉘터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쉘터는요, 그 화장실, 옛날 우리 이 시골의 그 노촌에 판잘떡에 집어넣은 그런 화장실을 하면서도 그 안에 이 진흙으로 만들었던 그 초가집 형태로 만들어서 그들이 살고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성경을, 근데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는 제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암송을 잘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궁금했어요. 근데 저 7개월 동안 걸려서 가만히 군인들을 관찰을 해보니까는 군인들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김일성 교실을 애워야 밥을 줘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
밥을 먹이려고 하면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밥을 먹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을 해. 나는 성경 구절 한 절 안 해오면 아침 안 먹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 성장해가지고 엄청 우리 딸이요. 내가 조금만 자랑해. 조금만. 근데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국민학교 때도 월반했지. 또 태어나기에도 일찍 태어나가지고 일찍 학교 들어갔지. 그러기다 선생이 너무 똑똑하니까 2학년을 월반을 하라 해서 안 돼! 딱 하나. 그러니까는 보통 애보다 2년을 더 앞서 공부를 했는데, 예, 고등학교 때도 차석으로, 대학교 가서 이 장학생으로, 대학원도 차석으로, 예, 차석은 뭐냐면 두 주로 저 학생이 2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못하고. 그래도 예, 너무 똑똑하지, 그치? 이 대학교는 보통 사람들이 못 들어가. 예, 특별한 사람, 유대인들,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어. 왜? 밥을 안 먹고,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고, 성경을 애우기 위해서 이틀간 금식시키고. 뭐 그랬어. 딴 한 거 없어. 내가 뭐 돈 들어가지고 막 한 건 없고 피아노는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일만 했어.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병사들도 그런 거예요. 이 악마들은요, 그 술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암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밥을 먹게 하니까요. 암송은 도사야. 그래가지고 공동체 쉘터에 온 북한에 있는 90%가요 성경을 딱 읽으면 10번 읽으면 다 암송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암송하는 사람이 많아요. 북한 안에 들어가면. 왜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요 보통 나는 그 사람 못 봤지만 신학을 다 외웠대. 할렐루야. 예. 우리는 못하잖아. 예.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야 되죠. 연속극 볼 시간이 있어야 돼. 뉴스 볼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걸 다 하려고 보니까. 근데 그들은 없잖아.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훈련을 받고요. 그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면 이들은 안 갈 수가 없어. 내가 가라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아유 목사님 이제 됐어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사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가야 됩니다. 갔어요. 두 부부가 결혼시켜서 보냈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요 절절해요. 하나님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구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저의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평양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세워야 되지 않아야 할 그 우상들이 세운 우리 조상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세워서 성찬식을 하기로 원합니다. 목사님 성찬제식을 한 번만이라도 하고 주님 곁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교회 할 때마다 성찬식을 해. 왜? 그 성찬식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기에 성찬예배에 참여하라고 통보를 하면, 왜 그 당시에는 목사님 2명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한 사람은 암에 걸렸고. 그런데 거기 꼭 목사님이 있어야 성찬식을 해요. 그런데 통보를 했어. 한 달 전에. 그런데 거기에 통보하러 가는 시간과 또 오는 시간이 빛나서 하루 전에 끝나버렸어. 어느 성도는 그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참여하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런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북한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은 신앙생활하다 걸리면 교화서예요. 저도 제에게 은혜 받고 제가 손수 교육했고 저와 대화했던 그 여성분들이 나를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교화서 5년 형식 받고 갔어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하고. 거기는요, 5년 교화서는요, 설사만 하다가 1, 2년 안에 죽는 그런 장소예요. 왜? 썩은 물을 주거든요. 일부러. 정제되지 않는. 그러면 여자들은요, 그냥 겉만, 팬티도 입을 시간이 없어요. 먹었다 하면 화장실을 먹었다. 설사만 하다가 가게 하는 그 비참한 그런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여, 몸이 연약하여,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이 순교의 피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 나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나도록 하루속히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다가 가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남한에도 생겨야 하나님은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런 일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 야무지시지. 왜 저를 자꾸만 이런 일을 시켜서. 근데 영광입니다.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한에도 정말 5%, 10%라도 저 발끝이라도 우리 북한 성도분들 따라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너무 남한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분들 성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성찬하는 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은혜, 너무 헛된 것으로만 마냥 드리는 것으로만 치부했었던 우리의 그 모든 그 죄악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라바요.